오늘 29주년 우리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사야서 44장 2절 하반절이 있는 나의 택한 예수로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29년 동안 교회의 머리를 지키시며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의 계획대로 사역을 주께서 교회에게 주셔서 그 사역을 받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전혀 부담 없이 주님이 주신 사역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이 주신 사역이 우리에게는 생소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이 주신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해온 지 29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29년째 되던 날에 우리 모두는 삼성교회 행복한 공동체, 우리 모두 개개인이 한 지체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지체들이 모여서 삼성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을 노래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삶을 포기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행복은 외적인 행복이 아니라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행복. 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호칭하고 있는 특별한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수론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부를 때 여수론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3군데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수론이라고 하는 이 호칭 안에는 2가지 이름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포함하고 있고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뭐라고 호칭한다고요? 여수론이라. 또 여수론은 2가지 이름을 실존하는 이름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는 누구예요? 야곱. 또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야곱의 이름이 우리에게 던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의를 잊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의의를 잊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포착은 되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포착은 되었으나 구체적인 하나님의 의의를 잊지 아니하는 상태. 하나님의 의의를 잊는다는 이 말은 회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의 삶 속에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의의를 잊지 않는 상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의를 입은 자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제단을 쌓을 때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애적이라. 이사야서의 애적이라. 옛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한 말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지만 종종 성도들이 어떤 때는 야곱으로 또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로 이미 우리의 삶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제 자신도 모르게 야곱이라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야곱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수론이 사리찜에 발로 찼도다. 사리찜에 발로 차요.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팽창하고 부해지고 윤택하게 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데 어느 날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부대해지고 윤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발로 차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을 경홀히 여기는 실수를 종종 우리가 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자를 가리켜서 지혜 있는 자다, 성숙한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을 오고 가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여수르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의 택한 여수르나, 상당히 의미가 있지요. 나의 택한 여수르나. 지금은 야곱이든 지금이 이스라엘들 간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이 뭔가? 광야입니다. 여수르나, 지금은 네가 광야에서 살고 있지 않는가? 이 광야는 여전히 네에게 두려움을 공급해 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의 택한 여수르나 광야에 살면서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수는 너가 서 있는 곳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애를 마칠 때까지 우리는 광야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믿는 자에게, 여수론인 우리에게 특별한 삶이 요구되어집니다. 광야는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 광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때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수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는 여수론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인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수론에게는 홍해가, 눈앞에 보이는 홍해가 장애물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애굽 사람들은 홍해를 광야로 볼 때 그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저주요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여수론인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애굽의 말굽소리가 들려오고 앞에는 커다란 가로막힌 홍해가 있다는 날지라도 홍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홍해 앞에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수르 광야를 이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목이 말라요. 수르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마라의 이 연못은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 연못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생수인, 마실 수 있는 단물을 하나님이 비밀로 숨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광야인 씀물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마라의 물속에, 연못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생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길이에요. 목마름과 쉴 곳이 없는 광야 속에 하나님은 백성들 앞길에 숨겨진 엘림을 숨겨놓으시고 이 엘림에는 12개의 샘과 그리고 70여 종류 나무를 쉴만한 종류 나무를 예비해 두시고 백성들의 시야 속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일찍이 살아난 백성들이 지나가는 여정 속에 길목에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수론들아, 우리 눈앞에는 광야만 펼쳐진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자들은 여수론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실망하지 않는 것이죠. 여수론 앞에 르비dim 광야에 있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 르비딤은 온통 바위투성이었어요. 그런데 바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목마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이 바위를 쳐라.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바위를 치는 순간에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이 백성들의 100만 명을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바위를 성경은 바위로 부르지 않습니다. 반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반석은 장차 오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소망이 있고 그분에게 나의 삶의 미래가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광야 속에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비밀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수론 앞에 블레셋과 골리앗이 톡 버티고 서 있습니다. 여수론 앞에 서 있는 골리앗과 블레셋은 광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아직도 소년의 티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있는 어린 다윗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2개의 물맷돌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예요. 다윗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2개의 물맷돌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이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다윗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2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광야인 블레셋과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 속에 광야가 우리 삶의 주변을 에워쌀 때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물맷돌을 찾고 아니면 지팡이를 찾고 홍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찾고 우리의 삶의 분주함이 어디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병기를 찾고 하나님의 비밀을 찾는데 분주함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만났을 때 성깔대로 살아요. 행동을 해버려요. 신경질적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성깔에 못 이겨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버려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근실해야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눈을 똑바로 떠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자라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숨겨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통, 기름통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먹다 보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이제 밑바닥에 있고 기름통도 다 들어있어요. 광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삶은 기름통, 밀가루통이 인생의 광야입니다. 이 광야.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이 그 가루통과 기름통에 있다는 이 사실을 사르밧 과부가 알게 된 거예요. 엘리야의 부르심 앞에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합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기름통을 들여다보았더니, 밀가루통을 들여다보았더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순종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기름통 안에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가득 찬 마르지 아니하는 기름통, 없어지지 아니하는 밀가루가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면 주께서 공급하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그러한 문제에서 두려움에 대한 삶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하만의 문둥병은 인생의 광야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7번 몸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맑은 물도 아니고 좋은 물도 아닌데 어떻게 그 지저분한 물에 가서, 갈릴리 호수도 아니고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까? 그러나 요단강 안에 나만의 인생의 광야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7번 씻으라는 것이죠. 숲이 우거진 요단에서 나무를 자르고 있는 여수론들, 한순간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광야가 되었습니다. 숲이 우거진 그곳에서 나무를 자르는데 얼마나 풍성합니까? 신나지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날 광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도끼 자루에서 빠져나가서 연못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숨겨진 비밀이 있으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들어서 연못에 던집니다. 그 순간에 물에 빠졌던 도끼가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어떻게 했어요?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뭇가지 자체에 어떤 신비가 있습니까? 어린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 어린 당나귀에 어떤 신비함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가 그렇게 신비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하지요. 말씀에 붙잡혔을 때, 나뭇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을 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아시죠? 어떤 사람은 이 갈릴리 바다를 광야임을 부인합니다. 굉장히 풍요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갈릴리 바다를 가서 연구해 본 사람은 갈릴리 바다를 풍요로움으로 상징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골란공원에서, 깎아지른 골란공원에서 바람이 불어서 확 갈릴리 바다로 내려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파도가 일고 폭풍이 쳐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갈릴리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라고 성경에 많이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변덕이 심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광야를 그대로 상징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어요. 오늘의 건강함이 내일의 건강함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내일의 삶을 유일하게 아신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유일하게 내일을 설계하시고 이끌어가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아주
돌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심하고 그리고 어부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것이 갈릴리 바다예요. 어느 날인가는 고기를 잡아서 많이 잡아서 웃고 들어옵니다. 어느 날인가는 한밤을 지새도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물을 들고 울면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는 웃고 울고 희노애락 말 그대로 광야의 삶을 제공하는 것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은 길을 가리겠습니다. 얘들아 여수로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깊은 곳에 던졌습니다. 153마리의 대어를 낚아올렸습니다. 밤이 맞도록 광야에서 수고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광야의 삶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잘 따르다가 어느 날 낙심한 여술은 제자들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절망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내가 있지 않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회자인 신홍기 목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가? 매일매일 두려움은 틈만 있으면 나의 삶을 치고 들어옵니다. 교회에 대한 두려움, 사역을 결정하고 실행하면서 이루어지는 두려움, 많은 두려움과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다 보면 주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이렇게 한번 총결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야곱이든 이스라엘이든 성경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여수로나.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평안입니다. 우리가 주의 주신 평안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를 두려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광야 속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여수를 향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두시고 철저하게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광야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찾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